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세계 정송이 교수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세 번째 강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3장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학습의 목표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안내자가 누구인가, 그 안내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예, 우리 처음에 삶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면 여러분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할 챕터의 주제들과 맞으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그 삶을 다뤄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삶의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쓴 이때는 어떤 때냐면 히틀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치 시대예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을 지시했을 때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학살의 실무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도주해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0년 5월에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아렌트는 그 재판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서술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아렌트,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쓴 아렌트는 아히만을 받아봤을 때 어떨까요? 자신의 동료들 그 유대인들을 죽인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만을 홀로코스트의 범죄의 책임자라기보다는 희생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렸다는 것이에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아히만은 유대인 그 절멸을 기획하고 교살한 사람들, 곧 히틀러를 정점으로 한 나치 지도부의 명령을 받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나치당의 강령도 알지 못했고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도 읽지 않았고 그는 그냥 그의 직급은 나치 친위대의 중간 관리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령급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틀러는 그를 대면할 기회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대면했다 하더라도 아히만의 이름은커녕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건실한 시민이었던 아히만은 명령받은 일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꼈고 유대인 전문가로서 그들을 수용소에 배분하는 일을 명령대로 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양심의 문제가 여기에서 불거진 거예요. 아히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의 양심은 오히려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행동에 옮기라는 그 요구를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피고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령받은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러한 아히만의 진술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것은 악이 얼마나 평범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할 수 있는가를 아히만을 통해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수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는 대량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며 즐거워하는 살인마도 아니었고 유대인을 죽여야만 한다는 의도와 목적하에 효율성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렌트가 관찰한 아히만은 난데없이 나타난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삶과 이상에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발견한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아히만이 평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히만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의 평범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이제 삶에서 본다면 현실에 대한 마비, 이웃에 대한 마비, 양심에 대한 마비 이런 것들이 생각 없음에서부터 그 비롯된 악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총을 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런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도시의 한 구석에서 정말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폭력이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웃의 아픔 이런 것을 돌보지 못하고 냉랭하게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범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예, 평범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죠.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한가? 예, 여러분 한번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보면서 예, 우리 오늘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넘어가기 전에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가 영화를 여러분 앞에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쉰들러 리스트는 쉰들러라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데요. 그 리스트가 뭐냐면 지금 이 나치 시대에 쉰들러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살리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을 살리는 그 유대인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아히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쉰들러와 같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여자를 끌고 오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지식도 많고 한마디로 좀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인데 가문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수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너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한다, 용서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심판과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율법의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가늠하다 들킨 남자 또는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 시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또 반대로 율법대로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인에게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예수님은
묵묵히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하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충실한 그런 자기는 그런 의인이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심각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을 미끼로 이용하는 그런 사악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사람들의 그 죄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이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게 되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보다는 생명을, 그리고 정죄보다는 용서를, 또 옳음보다는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말했던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삶의 이야기와 또 이제 또 뒤에 이야기들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1600년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팡세에 나오는 그의 그 말들은 그의 통찰력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요.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서술했어요.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동시에 지극히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스칼은 또 인간을 평가할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하기를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스칼의 그 성찰, 이 통찰력은 대부분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 인간의 실존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길을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이 작성한 그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라면은 인간을 양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해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과 같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얘기했어요. 자, 양과 같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트리 본 회포라는 이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나치 시대에 나치의 항거에서 그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 수용소에서 여러 가지 그 시를 비롯한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실존을 좀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말하길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인 양 불행한 나날을 견디면서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가 병들고 목이 졸린 사람처럼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색과 꽃과 새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인간다운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독에도 분노에 떨며 큰 사건을 간절히 기대하고 멀리 떨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심하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쳐 허탈에 빠지며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과 작별하려는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예,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돼서 수용소에서 처형된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본 회퍼의 옥중 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댓글을 다실 때 이런 부분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양과 같은 인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오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여서 그곳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었죠. 그런데 곧 이어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말았죠.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낙원에서 쫓겨나는데 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으로서의 그 제 본 위치, 본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경계를 넘은 인간은 이미 자신의 온 길, 있어야 할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결국 그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양은 어떤 존재냐면요. 다른 가축들하고 달리 방향 감각이 없어요. 즉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야생숲이 있는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집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은 자기 앞에 그 양의 뒷공집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인간은 방향을 잃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현대 문명이 굉장히 놀라운 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발전이 이루어졌죠. 인간이 발달시켜온 그 교통수단, 통신정보수단 이런 것들은 한 세기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실제 이제 현대 사회에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실존의 절박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문명의 기기로 우리가 삶의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고 허무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작가 중에서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유명한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있어요.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계의 거장이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소설이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한 지 4년 만에 가스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은 깨달음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평소에 말했던 그가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그가 현재 자신이 지닌 지위, 명예 그리고 돈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허무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작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그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두 분만 봐도 위대하지만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우리 인간 실존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은 또한 자구책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모든 생물들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 보면 뭐 위험한 순간에 죽은 척하면서 꼼짝하지 않는 거라든지 몸을 크게 부풀린다든지 독한 냄새를 풍긴다든지 보호색으로 자신을 주변 환경에 이렇게 비슷하게 은거하는 등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동물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런데 양은요, 이러한 자구책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 필립 켈러가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보면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눕지를 않는데요. 또한 파리나 기생충으로 양이 괴로움을 겪으면 눕지도 않고 배불리 먹지 않아도 누우려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오늘날 눈부신 문명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문명에 의해서 위협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핵무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규제하는 그런 국가 간의 그렇게 돼버렸고요. 또 한국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국가로 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자동차 덕분에 교통사고율 세계 1위가 돼버렸죠. 예, 이렇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두려움의 굴레에 빠지게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 인간은 또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널리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하얀 양들을 보면 와, 너무 멋지다,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양들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면 냄새가 아주 심하고 그 털이 하얘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검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쉽게 환경에 오염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분별력이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야생개들은
그 양떼를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어가지고 잡아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치기 개를 두어서 그 양떼들을 이렇게 모는 그런 역할을 했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양과 같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이죠.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예,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양의 목자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양은 목자와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비유한 데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요, 양들이 스스로 먹을 풀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어요. 메마른 들판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들판에는 여러 들짐승, 도적들, 험난한 날씨의 위협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의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는 양들이 먹을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그렇게 항상 안전한 곳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길 잃은 그런 양떼를 안전하고 또 풀과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떠나서 기독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그 기독교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이후 기독교를 떠나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따라서 가다가 그것이 굉장히 속박처럼 느껴지고 그 기독교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짐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톨스토이 또한 그랬어요. 그 후에 그는 인생의 긴 방황 끝에 돌아와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나이 55세에 기록한 신학론에서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인생의 55년을 살아오는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세 되던 해에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자유를 얻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종교를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가 되어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예, 우리는 목자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그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참으로 쉼을 얻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하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예, 이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이 목자는 양을 보호하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단숨에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두려움이 심할 경우에는 몸도 쇠약해지고 신경마비 증상도 일어나고 파괴를 가져올 정도로 심한 두통도 일어나고 절망감에 빠지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병, 사람들의 오해,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남에게 떠밀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인간들의 존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 두려움, 절망, 질병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평안과 해방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목자예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장차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금을 보기도 하고 카드점도 보기도 하고 별점도 보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신점 예언도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점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망만 가져다주고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미래를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면적인 삶에 관한 그런 약속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목자가 사랑과 긍휼로 너를 쫓을 것이다. 너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즉 천국에 대한 약속인 거죠. 예,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죄와 고통의 눈물, 다툼이 전혀 없는 곳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요? 그래서 나는 땡땡땡이다.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인류의 구원자이자 나의 인도자임을 그리고 나의 보호자임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나에게 삶의 목적, 꿈,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례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 오프라 윈프리의 영상을 이제 혹시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이고 사생아였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미혼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앵커이자 사회 사업가가 되었죠. 그리고 강영호라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예, 이분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1944년생이신데 시각장애인이시면서 피츠버그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평생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2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한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는데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이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를 개발할 것입니까? 영원한 방향을 향해서 자기 개발을 할 것인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지,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한 그런 방향인 건지, 권력, 명예, 재산, 쾌락,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 개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기 개발,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한 자기 개발, 또 글로벌로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자기 개발이 될 때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삶의 목적에 또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주제가 첫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 그 둥지 모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둥지 모임에서 같이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현재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적이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지,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지, 예,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 둥지 모임에서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